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좋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교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연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저런 것들, 그중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 그중에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니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목사의 아들이 아니고 대대로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니체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침대 앞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네? 그러고 나서 무신론자가 됐지만 이 니체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찾다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저한테는 계속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는데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이거는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존재 내지는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믿게 된 계기가 된 건 굉장히 뜻밖에도 의외이기도 한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개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개미에는 조나단 웰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조나단 웰스가 아이예요. 근데 삼촌인 에드몽이라는 사람이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에 집을 남겨요. 근데 집에 가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지하실에 이상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뭔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계가 뭐냐면 사람의 언어를 개미의 페로몬으로 변화를 시켜서 개미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였어요. 개미는 페로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곧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 조나단은 어린 아이죠.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개미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조나단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인간 세계의 도구 내지는 불의 사용법 같은 것도 개미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개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조나단이 손가락으로 으깨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조나단은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전능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조나단을 손가락이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신이 되죠.
손가락이라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다, 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큰 우리의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일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형상으로 제안해서 상상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성경절에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상이라는 거는 창세기가 말하는 형상은 외형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우리 사람에게도 주신 거예요. 오늘의 설교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난기 교과 책 중에서 8과 지난기 교과 책 중에 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좀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8과의 기억절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조차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여기 뭐 교과 내용을 지금 잘라온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분은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우리의 차원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유기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보이지 아니한다라거나 영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진짜의 모습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높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두 개가 갈라져 있는데, 분명히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어릴 때 제 생각은 이거 뭐 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걸 두 개로 분리를 했을까? 보세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똑같은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굳이 구별을 하셨을까? 첫 번째 계명은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 이거고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양으로 스태츄를 만들어도,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절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냐하면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상조차도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하면 사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니까요, 그죠? 보이니까 믿기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물리적인 유기체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차원,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런 유기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게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밖에 존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 게임 세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로블록스 제작자가 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맵 안에서 지형과 아이템 혹은 규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근데 이 개발자는 그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밖에 존재하지. 그죠? 그러니까 게임 밖의 제작자는 게임 안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상상력이나 물질 안에 가두지 말라라는 경고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시각화하여 특정 형상에 고정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닌 형상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블록스 제작자가 게임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아바타나 어떤 그 사람이 그냥 게임 안에서 플레이하는 그 캐릭터이지 그 게임 개발자 자신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우리가 로블록스 안에 있는 게임에 있는 NPC라고 하면은 그 존재도 사실은 개발자 본성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인간의 어떤 보이는 신을 믿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던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자신들이 신이라고 봐왔던 그 어떤 존재의 형상을 빌려와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버렸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이 지하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을 만든 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신을 손가락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인 존재의 거의 유일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통로,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나마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의 증거인데요. 오늘은 이거를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생각해 보면 인식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신을 손가락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의 그 유일한 모습,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그걸 인간이 그나마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의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그나마 이해가 되는 말씀이 비로소 인간이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이 사건의 위대함은 단순히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교과 8과에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전 우주적인 계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만 그럴까요? 우리가 죽을 운명을 타고났긴 했지만 전 우주에 있는 이를테면 우주 거민들, 또 우리랑 같은 차원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같은 우주 아니지만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그 우주 거민들도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들 관점에서도 목소리, 말씀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별도 아니고 다른 행성도 아닌 이 지구에 비로소 실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비로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말은 이 온 우주가 비로소 인식 가능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자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손가락을 숭배하는 개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단 지구인들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기 교과 8과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통해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드라마는 단순히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대한 우주의 전시장이 된 겁니다. 이 교과를 공부하기 몇 주 전에 이제 차에서 성우랑 얘기를 하다가 성우랑 이제 그 상대성 이론 내지는 이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에서 하다가 성우가 그러는 거예요. 이 행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행성에 가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 내지는 시간 그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그 관계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우주에는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민들 중에서는 우리와 다른 중력의 행성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지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와 다른 지구와 다른 중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와 다를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아까 보면 실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시면 우주의 어떤 행성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인가 있다가 나오는데 사실은 30년인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있는 사람과 중력이 엄청 강해서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행성에 사는 사람은 시간의 공유가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간대로 살고 있는 우리 우주에 누군가가 있다면 성경에서 언급한 우주의 전시장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시간이 다른 행성에 사는 존재가 있다면 지구에서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는 실시간으로 공감할 수 없는 수만 년 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30년의 시간이 몇 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닿지가 않겠죠,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과학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디락스 존의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 그중에 그 조건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물이 액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력과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중력과 대기가 있으려면 행성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너무 작으면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기체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없어요. 중력이 너무 크면 중력에 빨려와서 온 우주에 있는 그 수소와 헬륨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산소랑 질소 이런 게 사실 존재하기가 거의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가스 행성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가스 행성은 토성, 목성, 이게 가스 행성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절대 랜딩도 못합니다. 가스로 돼 있어서. 세 번째는 태양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새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화성 이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장이에요. 화성에 자기장이 없습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태양에서는 끊임없이 방사능이랑 그다음에 태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풍이 몰려오는데, 이 지구는 지구 안에 핵이 액체로 돼 있어가지고 얘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그 메탈인데 돌기 때문에 얘네가 자기장이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으로 이렇게 태를 이렇게 둘러져가지고 지구를 사실상 지구의 실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을 딱 꺼내보면 남북을 가리키는 것도 그 자기장 때문인 거고, 그다음 우리가 오로라를 남극과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자기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기체가 생존하려면 그 행성의 중력은 지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해도 대기는 독성으로 가득 차고 유기체 세포 구조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기체가 생존 가능한 극한의 중력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 공식을 찾아보면 약간의 수학적 상식만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학적 상식이 필요한 수식입니다. 아주 약간. 여기서 T0가 뭐냐면 계산된 계산된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TF가 뭐냐면 그 중력이 전혀 없는 상태의 시간. 그다음에 1-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T0는 TF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 못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R은 넘어가고요. C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인데 여기서 빛의 속도에 다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니는 미터 퍼 세컨드예요. 그래서 C가 뭐가 되냐면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분모에 3억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G가 뭐냐면 중력 상수인데 이 G도 사실은 이 위에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거랑 같은 게 G의 값이 뭐냐면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10의 11승만큼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수식들 다 무시하고 그냥 G랑 C 제곱만 봐도 분모에는 동그라미가 29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M이 무지막지, M은 질량입니다. 행성의 질량. M이 무지막지하게 정말 크지 않는 이상은 거의 1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 지구와 생명 거주가는 구역 간의 시차는 1년에 고작 0.00001초 정도 됩니다. 태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질량이 지구의 33만 배예요. 그런 태양을 이 식에 넣고 계산을 하면 1년에 64초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살던 사람이랑 우리랑 1년 뒤에 만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64초를 덜 산 거예요. 그렇게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시간이 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 구속의 경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시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무한 차원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사람으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차원을 제한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 인간의 몸이란 얼마나 불편한 제한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의 영원한 소통을 위해서 인성을 영원히 취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사람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경배할 구체적인 모양이 없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육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겁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육체 속에 영원히 머물기로 하신 이 결정이야말로 십자가 그 이상의 거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시 소설 개미를 비교해 보자면 소설의 주인공인 조나단이 개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살아난 다음에 부활 이후에도 계속 개미로서 살게 된 거랑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로블록스를 비교를 하자면 로블록스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앱에 들어가서 그 로블록스 자신이 만든 앱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캐릭터들을 다 구해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Delete his admin access to permanently live inside the code. 그러니까 딜리트한 거예요. 코드, 내가 나갈 수 있는 코드를 딜리트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차원도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앞으로의 영혼은
유의 존재로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얘기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안규 시간에도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부활절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아침에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대답을 못 드린 거예요. 그 먼저 많은 문화권에서는 부활절 혹은 유월절을 뜻하는 패스오버를 뜻하는 히브리어 파사치에서 유래된 단어를 부활절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굳이 영어에서는 resurrection 내지는 passover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8세기의 사학자 베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앵글로색슨은 지금의 4월 무렵을 에오스트르모니트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에오스트레는 봄과 빛의 여신 이름입니다. 이 봄과 빛의 여신은 뭐 풍요를 뜻하고 다산을 뜻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모나트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봄의 여신에게 바쳐진 달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시기에 기독교의 부활 기념일이 부활절이 겹치면서 명칭 자체가 명절의 이름으로 전이가 된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네요. 에서 유래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그리스어는 파스카, 프랑스어는 파크, 그다음에 스페인어는 파스쿠아, 러시아에는 파사. 근데 영어로는 이스터. 이상하죠. 그다음에 날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유월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봄의 보름날, 그러니까 춘분 3월 21일 이후에 찾아오는 첫 보름달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월절과 부활절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유월절은 요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일요일 날 무조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은 실제로 유대교의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 특히 동방의 기독교인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유대력으로 실제 유월절 날짜인 니산월 14일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근데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 관습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누스는 부활절을 항상 일요일, 춘분 후의 첫 번째 보름달, 그 다음에 일요일에만 지키도록 계산법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터도 보면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유월절은 3월인데 부활절은 4월이거나 혹은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두 달력이 윤달을 넣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 애굽을 탈출하는 기념으로 섬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유월절의 양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명칭만 봐도 이 부활절은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부터 기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유월절이 있었던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무조건 지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스터 바니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게르만의 전통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고 그래서 고대부터 새 생명과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 똑같이 나왔죠.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터하세라는 게 있는데 16, 17세기 이거는 독일어입니다. 독일에서 오스터하세라는 가상의 토끼가 착한 아이들에게 색칠한 달걀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18세기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터 반이랑 이스터 에그는 사실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딱딱한 걸 깨고 나온다 이래가지고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김영희 집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은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달걀을 안 먹었어요, 사람들이. 부활절 전 40일 동안. 닭들은 계란을 계속 낳겠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란이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계란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먹었던 게 간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터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설 개미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의 물리법칙까지 동원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 남는 단 하나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먼저 개미가 손가락 너머의 인간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드라마는 지구만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거민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온 우주의 중력과 시간의 속도까지 정교하게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육체라는 불편한 제약을 영원히 벗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앞으로의 영혼은 우리와 똑같은 육의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 그 이상의 거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손가락 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얼굴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부와 깨달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경제적으로 요즘 조금 힘들죠.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